자, 성경책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게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책으로 되어 있지만 기록 연대를 보면 마가복음이 더 앞섭니다. 한 20년이나 30년 앞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래서 The beginning이란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란 단어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에 그대로 써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창세기의 인간이 하는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순서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한 순서대로 예수님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세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 명사도 되고요,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었는데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우리가 옳고 그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인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못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판주 못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창조주만이 심판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이 싹 껴들어요. 껴들어서 남자의 이성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감성을 건드려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여자들이 분위기가 약하다는 말,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서는 약해, 여자들이. 그냥 지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죄 짓게 하는 거 보면 여자들의 감성이 요거 자극을 해요. 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남편 갈각 깎지 말고 이성에 따라서 바르게 얘기하면 돼요. 뭔지 알아요? 그래야 집안이 바로 돼요.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여자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기분이 살짝 상한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요. 요것만 먹고 요거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감성이 건드리니까 벌써 마귀가 알죠.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버텨요,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1.1획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다 덧붙여서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게 뭐냐? 자기의 사견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든 복음이든 한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말씀으로, 그리고 해석된 말씀으로, 행동화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로,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설교자가 해석을 해서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해석해야 되냐? 이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왜 선포하면 안 되느냐? 나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은혜가 이제 아주 수천 년 후에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은혜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서 역사학자들이 같이 해보니까 신간영 권사가 아침에 나가면서 은혜야, 내가 오늘 저녁에 나 뭐 사다 줄게. 그리고 약속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녁에 까먹고 안 사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했더니 은혜가 꼴딱지가 나가지고 일기에 써서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게 공갈 쳤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랬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내게 공갈 쳤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후에 언급하니까 야, 은혜가 살던 시대에는 부모도 자식이 공갈 치는 시대네. 그렇죠? 그럼 사전적 의미는 뭐야? 공갈은 협박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쓰고자 하는 의도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과 공갈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역사가들이 수천 년 전에 보니까 그 시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시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갈은 협박이거든요. 이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지금 시대에서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 철학, 생각 이런 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그래서 고고학, 역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교단마다 입장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건 달라요. 옳아요. 그래서 복음서도 한 것이 아니라 4가지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는 해석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는 공관복음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도 안 써요. 요한복음이 다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자, 어떻든 교단마다 다르게 조금씩 해석하는 건 맞아요. 옳지 않아요. 아주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교단의 입장도 배제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은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물을 탔다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살리는 약도 못 되고 죽이는 독도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분명히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문제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도 있다고 자기가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쉬운 일이 아니고 듣는 교인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족장시대나 왕정시대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 시대로 오면서 성전이나 제단이나 이런 제물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그건 뭐냐? 선지자의 개념,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는 다시 그것이 회복이 돼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프로스코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결론을 내려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올해 예배는 예전적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이 같이 온전해져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예전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만이 삶에 승리할 수 있고, 삶에 승리한 사람만이 예전적 예배에도 승리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이 보혜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죄는 죄에 대하여, 의는 의에 대하여, 심판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할 거다. 그런데 정성구 박사라고 총신대, 장로교 총신대 학장을 지냈던 분이 실천신학 교수인데,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90% 이상, 95%가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진단을 해요. 실천신학 교수인데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대형 교회 목사들 보면 복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옥도 없다고 설교를 해요. 또 수많은 목사들의 한 30-40%가 예수의 부활도 믿질 않아요.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동성결혼도 찬성하고, 그래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고소하면 법에 걸려요. 지금 이쯤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을 정확하게 선포를 못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는 죄로 받아들이고, 의는 의로 받아들이고,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우리 시대예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렇게 전제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AW 도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않으려면 지도자도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떠야 되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눈을 떠야 한다. 맞죠? 응? 그래서 AW 도전은 제가 요즘 읽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AW 도전은 20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없이 증거하는 최고,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인들의 개인 부탁을 해요. 내가 좀 더 살아서, 66세에 돌아가셨는데 좀 더 살아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차원 높은 메시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비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한 에베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전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 다 성령 안에서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명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 스가랴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책으로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스가랴서는 그 문장을 보면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체, 회화체라고 해요. 산문, 수필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문학적 장르는 수필과 정확하게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산문, 시, 그 다음에 환상, 예언, 이런 상징적 표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해서 목사들이 설교하기 가장 꺼려워하는 얘기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서예요. 그냥 복음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면 복음을 알게 돼 있고요, 또 반대로 복음을 알아야 율법을 바로 이해해요. 자, 그런데 이 난해한,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는 그대로 선포했느냐? 학자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율법 이전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다시 수축하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바로 각성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섬기자, 기쁘게 섬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5만 명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고향에 정착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망 가지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환 후에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70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되었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성전을 우리가 짓자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학계는 단순히 우리가 성전을 짓자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성전 짓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요,
스가랴는 같은 동시에 2달 사이에 사역하던 선지자인데 성전 자체보다도 성전을 다시 지어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 학계는 형식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거든요. 스가랴는 내용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찌하든 스가랴와 학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외면하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려고 하는 속성을 이미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이게 연약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무지예요. 이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 타락한 이후에는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기울여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만도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그래서 목사가 이 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그 그림신산에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에발산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설교자들이 말씀에 물을 타서 교인들 듣기 좋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하느냐 회개 먼저 촉구했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도 여전히 나가서 회개를 먼저 선포했어요. 바울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3년 동안을 밤낮 눈물로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교회 처음 나왔던 오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도깨비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따위로 주절되니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영과 악한 영과 가증한 새들이 깃들이는 바벨론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경고하고 있잖아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느냐고요? 이해라는 게 뭡니까? 언더스탠드예요. 설교자 위에서 스스로 해석하지 말고 설교자가 선포한 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밑에서 서 있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살만 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타락한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합니다. 근데 이런 속성은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살만하면 게을러지고, 살만하면 편안해지면 점점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는데도 그냥 안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기까지는 머리가 컴퓨터 돌아가듯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너 지금 무슨 만법장 가지고 사느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렇죠? 존재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 말씀에 의하면 살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자고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을 갔냐고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은 그 말씀과 우리 사이에 죄가 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느냐. 온몸이 병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만 하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왕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뭐 8년 동안 섬겼다, 몇 년 동안 섬겼다는 말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도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께 매맞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매맞아도 안 들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매맞아도 안 들어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시려고요. 매 맞는 것 같으면 말은 듣자. 응?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매 맞는 것 같으면 말은 듣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매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는 했어요. 다시 타락했어도. 근데 신약의 백성들, 현대 교인들은 매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 한 구원자는 사사입니다. 이 당시엔. 이렇게 반복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조작된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수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를 받아들여서 보관하고 간직해야 할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도 간직할 그릇이 새고 터져서 새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고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다시 돌아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자손도 똑같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윤사명 권사 장인 장모님이 2주간 왔다가 가면서 가신다고 인사 와서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들의 신앙의 행위가 자식들의 그대로 물려줘서 자식들이 그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 보냈어요. 오늘 장로님 자제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찾아왔길래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만대, 자손 만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딴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행한 일이라면 반드시 헛되지 않다는 사람 믿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버지가 한 대로 자식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아버지가 한 것을, 부모가 한 것은 자식들에 와서 하지 말아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 잘못 섬겼구나, 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할머니가 처음에 성공의 신자가 돼서 우리 어머니가 성공의 신자가 됐다가 우리 교회 시집 오면서 거저가 없으니까 감리교인이 됐는데, 그 어머니 부모님들의 신앙보다 자식된 저희들의 신앙이 더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 평생 속장하다가 끝났어요. 그래도 그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몇 달 후면 끝내는데, 제가 늘 우리 제강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 따라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집안이 바로 되려면 대에 이어가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져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불신앙 불행을 물려주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깨끗하게 물려주면 그 자식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스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너저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죠. 있을 데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시련, 어떤 핍박에서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주 상징적인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기 자기 곳에서 돋아나는 싹은 곧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시겠다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로다가 나무 짓자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6장 11절 앞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 씌우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예표된 메시아의 출현과 사역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지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헤롯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46년에 통해서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다시 방해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다시 지은 것이 46년인데 너 나사에서 난 그 목수의 아들이 이 성전은 우리 백성들 전체가 다 힘을 합해 지은 성전인데 네가 와서 허물면 3일 만에 짓는다고? 그 십자에 못 박을 때도 그 얘기하면서 죽였잖아요. 신성모독했다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가 죽을 짓 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금과 은 그리고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성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이 성전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나무나 벽돌로 지은 성전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떠한 이유에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이 성전이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목사가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관계없이 내만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얘기예요. 이 성전 아니에요. 이건 다 불탈 수도 있고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다 걸고 성전을 짓고 내가 피똥을 싸고 졌다고 할 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십사. 우리 성전 삼으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노래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 안에 더러운 영, 악한 영, 가증한 새들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진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비록 이 예배당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지 않고 초막이나 들판이나 텐트 아닐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일에 마귀도 세상도 내 육체의 저녁도 장애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그 앞에 떳떳해 설 때까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매일 적극적 사고방식, 생각의 힘, 무슨 꿈, 말 이런 걸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헛소리하고 앉았다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마지막 보라 내 왕이 임하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자. 보라 내 왕이 임하리니 그가 공의로우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지도들 보내면서 저 마음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 있을 때 풀어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가서 그렇게 하니까 나귀 임장 묻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허락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찾아가서 미리 무슨 정치했어요? 입 맞췄어요? 그냥 가져와라. 이미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예스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내 거라고 우겨대잖아요. 주시겠다 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아닌데 내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 맡겨주신 것이 내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유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의에 의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율법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서 성경에서 구원 때문에 영광을 보면서도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성경이 다 내 얘기인데 너희들이 나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죄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 구원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들어도 자기가 다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스 하세요. 이유 달지 마세요. 예스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죄를 지어도 주님 앞으로 갈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하는 거예요. 담대라는 말은 뻔뻔하게라도 나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온과 예루살렘과 만민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할 제목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3가지 유산을 잃어버렸다. 뭐냐? 싱깅, 노래. 2번째 댄싱, 춤. 3번째 샤우팅, 부르짖음을 잃어버렸다. 뭐죠? 구원의 노래가 없어요 지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사랑을 해요? 춤,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춤이에요. 기뻐 뛰며. 그런데 요즘 어떻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게 기쁨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춤으로, 샤우팅으로, 목숨을 걸고 주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하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